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어제는 흔들리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흔들리다가 결국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도 살고 백성도 살고 유다 성읍도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을 안 하면 결국 너도 죽고 네 아들들도 죽고 백성도 망할 거다 하셨는데, 시드기야가 사람 눈치 보고 자존심 생각하고 그러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죠.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칼로 죽임당하는 걸 보고, 신하들이 죽임당하는 걸 보고 그 두 눈이 뽑히고 자기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 나라가 망하고 성읍도 불타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오늘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사람 적겠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요. 그다랴는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노인들, 그리고 중간에 미리 피난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세워놓은 유다 총독입니다.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이에요. 자, 이스마엘은 누구냐? 이스마엘은 요 시드기야 왕의 친족입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 때 뭐 하던 사람이냐? 장관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에요. 요하나는 뭐 한 사람이냐? 유다의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을 이해하면서 오늘 40장, 41장, 42장, 43장 이렇게 44장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해가 잘 돼요. 자, 한번 말씀드리면 그다랴는 바벨론에게 아부하고 그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은 끝에 항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다랴를 바벨론이 좋게 보고 이 얼마 안 남았지만 흩어진 사람들을 네가 모아서 앞으로 여기서 세금도 바치고 있어라. 그러면 니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왕의 친족이고 자기가 장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결국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도망을 잠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와 보니까 바벨론은 떠났고 그다리아는 총독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왕의 친족이자 장관, 나름 높은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다리아가 지금 제일 높단 말이에요. 조금 서운하겠죠? 내가 이 나라에 차라리 이 남은 백성의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네가 지도자야? 또 자기 왕과 왕의 아들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던 걸 봤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민족주의자거든요. 또 과격한 민족주의자.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놓고 간 유다 총독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일본 앞잡이에요. 여기는 일본과 싸웠던 독립군이고, 예. 그러니까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요하나는 이제 남은 백성들이라도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을 통해서라도 남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도망갔던 이스마엘이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만약에 그다리아를 죽여버리면, 바벨론이 유다 총독 세워놓고 갔는데 그 사람을 죽이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하나는 백성들이, 남은 백성이라도 편안하게 살려면 저 이스마엘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유다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총독은 이제라도 백성이 바벨론 밑에서 편안했으면, 이스마엘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요하나는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결국 괜히 분란이 일어나면 바벨론이 우리를 다 멸할지도 모른다. 이런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요하난이 그다리아 총독에게 찾아가서 아무래도 저 이스마엘이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이 바벨론의 앞잡이라고 죽이려고 들 겁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가서 저 이스마엘을 뭐 하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다리아는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한 백성인데 서로 믿고 하나로 우리 다시금 유다를 일으키자. 굉장히 평화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41장에 보면 결국 요하난의 예상대로 이스마엘이,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다리아랑 같이 밥을 먹겠다고, 식사하겠다고 찾아갔다가 그만 그다리아를 칼로 죽여버리고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죽여버리고, 심지어 갈대아 군사, 바벨론에서 파견 나온 군인들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에 대해서 또 한 번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데 순식간에 자기들끼리 조용히 일을 저질러서 유다 총독 그다리아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많이 도망갔던, 흩어졌던 사람들이 점점 그다리아가 그래도 유다 총독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41장 5절에 보면 사람 80명이 그다리아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우리가 길을 안내하겠다 하고서 그 80명마저 죽여버립니다. 왜? 바벨론이 세워놓은 유다 총독을 따르는 놈들은 다 반역자다.
다 배신자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서 결국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이 뭡니까? 이스마엘이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납니다. 왜?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눈치가 보이니까 암몬 자손한테 가서 이 남은 백성들을 자기가 데리고 가서 대장 노릇을 하려고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41장 11절에 결국은 요한한 장군이 나서서 이 괘씸한 나라를 망치려 들려고 유다 총독을 죽이고 백성들을 학살한 저 이스마엘을 내가 처단하겠다. 그래서 요한한이 군 지휘관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원래 장군 출신인 요한한을 못 이기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끌려가던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아유, 그래도 장군님이 오셔서 저 잔인한 놈 우리들을 학살하고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을 내쫓아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때부터 요한한과 남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갔냐? 42장 근데 이제 그 전에 41장 17절을 보세요. 41장 17절. 이 남은 백성과 요한한이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 18절에 보면 저 잔인한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다랴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괘씸하다고 남은 백성을 또 복수하러 올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유다 땅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물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한과 남은 백성들이 전부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당한 일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 보니까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남은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모든 말씀대로 뭐 하겠습니다? 예, 행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뭐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자세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좋든지 우리 마음에 싫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가 될 겁니다?
복이 될 겁니다. 뭐 아주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남은 자들의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7절 열흘 뒤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대답이 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관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이제 뜻을 돌이킴이라. 더 이상 벌하지 않겠다. 이 유다 땅에 뭐하고 있어라?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지켜준다 그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11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말자. 야 바벨론 왕이 우리 또 혼내러 올지 모른다. 이러고선 너희가 애굽 땅을 가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14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십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어디 땅?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뭐하리라? 그럼 니네들에게 잘못될 거다. 저기 애굽 땅에는 전쟁도 없고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서 곡식도 풍요로우니 우리 그냥 여기다 바벨론에게 당하느니 애굽 가자. 그러면 니들 잘못될 거다.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모여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17절에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살아남을 자 없을 거다. 하나님은 요 남은 자 얼마 안 되는 남은 자라도 유다 땅에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한다. 근데 니들이 내가 함께하는 걸 안 믿고 바벨론을 무서워해서 나름 평화로워 보이는 애굽 땅으로 가면 이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니들을 뭐 할 거다? 죽이게 될 거다. 자, 하나님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였어요. 자, 지금 남은 자들의 마음은 어디를 가고 싶어요? 남은 자들의 마음은 편안한 먹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왜? 바벨론이 혼낼 것 같으니까. 그러나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좋든지 우리 마음에 좋지 않든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뭐합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거니까요. 알기는 잘하라. 알기는 잘하라. 머리로는 잘하라. 그러나 실제로 마음은 어디 가고 싶었어? 애굽 가고 싶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애굽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무슨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니들 편안하게 애굽 가라. 내가 애굽 가면 너희들 보호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목사님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주의 종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편안히 가라고 하신다.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자기들의 마음에 기대하고 원했던 데가 아니야. 고생스럽더라도
바벨론이 두렵더라도 어디에 남아라? 유다 땅에 남아서 자녀들 기르면서 예배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게 갈등인 거예요. 차라리 물어나 보지 말고 가지. 근데 이게 또 명색이 하나님 자녀인지라. 또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바벨론에 망한다 하더니 정말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또 두렵고 뭔가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으니까 물어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괜히 물어봤어.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으면 한 건데 하나님은 아니다. 니들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애국 가면 너 오히려 더 당하고 죽을 거다.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2장 18절로 쭉 읽은 거예요. 자, 42장 18절에 한 번 더 경고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 뭐 할 때에 이를 때 아직 안 갔어요. 근데 니들이 이제 애굽 가면 나의 분을 너희에게 똑같이 부을 거다.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리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돌아오지도 못할 거다. 그래서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한테 뭐한다? 경고하니까 너희들 분명히 알아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알려달라. 우리가 그대로 뭐하리라? 행하리라 하면서 너희 마음을 뭐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이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대로 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들 마음은 다르다. 저들은 지금 완전 어디 가고 싶다? 애굽 가고 싶고 애굽의 저놈들은 가고야 말 거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들 마음을 뭐한 거다? 속인 거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결정 안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다. 저놈들은 이미 결정했다. 저놈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히 가라고 이런 얘기만 듣고 싶은 거다. 시드기야도 어제의 말씀처럼 시드기야도 예레미야 몇 번 불렀다고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2번이나 불러서 따로 물어봤다고 했어요. 하나님 뭐 새로 말씀하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유다 어떻게 된다요? 어떻게 된다고 하셔요? 2번이나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고 살려준다. 우리 민족 구원해주고 지켜준다.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만났다 하면 뭐라고 해요? 변함이 없어요. 왕이 바벨론 손에 잡힌다고 합니다. 또 부르니까 당신과 유다는 불타서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뭔지도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목사님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과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망할 것이다. 지금도 같이 마찬가지잖아요. 요한왕과 남은 백성에게 애국 가면 망한다. 그러나 유다 땅에 남으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줄 거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면 돼요? 따르면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이미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내 육신이 볼 때도 안전해 보이고 저기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볼 때 안전하고 내가 볼 때 저기가 편안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거 죽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그러면 포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불편하지만 무섭지만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면 칼이 쫓아갈 거고 전염병이 쫓아갈 거고 죽을 거다. 말씀하시는데 굳이 가야 합니까? 근데 굳이 가요. 가서 죽고 망해요. 결국 그렇게 끝나요. 저는 예레미야를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돌아오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순종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근데 한 명도 주의 종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끝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2번이나 부르길래 혹시 했는데 시드기야도 결국 지가 원하는 대로 가다 죽어요. 요한왕과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할 테니 물어봐 주세요. 그럴 때 저는 내심 기도했어요. 이들이 이제 정신 차렸겠구나. 이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순종하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저는 기대하고 봤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고 지금 편안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요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서 그래 니들 애국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기대를 하고 근데 결국 이렇게 경고하셔도 듣지를 않고 갑니다. 가서 망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놀아나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 해도 결국 인간은 지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 돼서 내 육신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택하는구나. 인간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야, 그게 너다. 이 목사야, 그게 주한 새생명교회다. 이 목사야, 너와 너의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다 죽고 다 망하고 다 심판받는다. 진짜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에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는 새 마음을 줄 거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는 오직 한 마음, 오직 한 길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도록 내가 성령을 부을 거다. 진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룰 거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서를 봐도 이사야서를 봐도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아무도 회개치 못하고 아무도 진심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 이미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혔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죽고
이래서 당신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정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저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부분을 놓고 저는 답이 났어요. 야, 진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야, 진짜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단을 꺾고 우리를 내 육신 중심된 이 죄에서 건지실 분은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밖에 없다. 진짜 여러분 결론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속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는 하나님 애국 가고 싶어요. 저 애국 가도 축복 좀 해주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안 된다. 가면 너 죽는다. 아, 가면 안 돼요? 너 가면 죽는다고? 그러면 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나 너무 두려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러면 너 망한다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제가 순종할 수가 없으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완전 주장해 주세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나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나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다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다고. 나 복음과 전도와 예배보다 나도 좀 세상적으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차라리 솔직히 말하시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 나 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나 좀 붙잡아 달라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셔서 내 마음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육신 따라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그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그래서 그리스도 따라가는 증인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복음과 전도 위에 내가 남은 인생 헌신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도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시고 이대로 살면 나 망하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에 성령으로 나를 완전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에 작게나마 헌신하다 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진실이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괜히 진실한 척,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로운 척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오늘도 솔직히 내 마음을 고백하며 그러니 더더욱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의 천군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